안녕하세요. 오늘은 다니엘서를 선교적으로 읽으면 마지막 시간이 됩니다. 오늘은 이제 다니엘서로 하면 7장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에는 네 짐승의 환상이 나옵니다. 다니엘이 어느 날 이제 바닷가에 서 있는데 갑자기 네 짐승이 이렇게 올라오는데 아주 무시무시한 그런 광경입니다. 사실은 거기에 이제 사자 모습을 한 짐승, 곰의 모양을 한 짐승, 표범의 모양을 한 짐승, 그리고 네 번째 짐승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뿔이 많이 나고 이런 걸로 봐서 제 느낌에는 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네 짐승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네 짐승을 얘기할 때 요한계시록에서 그것을 용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사자와 곰과 표범과 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니엘이 본 그 환상과 요한이 본 환상이 비슷한 내용의 환상이었다면 저는 네 번째 짐승이라고 말한 이 내용이 용이 아닐까. 왜냐하면 용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다니엘 때는 그렇게 쉽게 표현될 수 있는 그런 동물은 아니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네. 근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처음에 우리가 다니엘서의 진행을 얘기할 때 1장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장부터 7장까지가 아람어로 되어 있고 8장부터 12장까지가 다시 히브리어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2장부터 7장까지 6개의 장이 교차대꾸법으로 보면 아주 잘 보인다 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로 한다면 2장과 짝을 이루는 장이 바로 7장인 겁니다. 네. 그래서 2장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는데 그 꿈 중에 큰 신상이 있었어요. 근데 그 큰 신상이 네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네 부분이 뭐냐면 맨 위는 금이고 그 다음에 가슴은 은이고 그 다음에 허리 쪽은 동이고 그 아래는 쇠. 그래서 그거를 뭐 다니엘이 직접 말하진 않았지만 이제 오늘날 우리가 본다고 그러면 금은 당신의 나라입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이죠. 바벨론 다음으로 나오는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페르시아죠. 페르시아 다음에 그리스죠. 헬라. 그 다음에 로마. 근데 이 나라, 네 개 나라가요. 다니엘서 12장까지 보면요. 다 등장해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네. 근데 이 7장에서 나오는 이 네 동물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나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굉장히 재밌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15절부터 보면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의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셔 선 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며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그 네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그러니까 굉장히 비슷하잖아요. 우리가 2장에서 그 신상에 대해서 뭐라고 다니엘이 설명을 합니까? 그 네 개 나라가 등장할 겁니다. 그런데 돌멩이가 나타났다고 그랬죠. 돌멩이가 신상을 없애버리는 그런 것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작은 돌멩이로부터 시작한 하나님 나라가 결국 모든 제국을 무너뜨리고 영원히 없어지거나 멸망하지 않을 그 나라가 생깁니다. 그런데 똑같은 얘기가 여기 7장에 다시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해한다 그러면 이게 2장하고 7장이 짝을 맞는구나. 아까 우리가 계속 얘기하지만 이 2장부터 7장 사이의 6개의 장은 2장, 7장, 3장, 6장 그 다음에 4장, 5장 이렇게 짝을 맞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결국 이 7장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요. 유대 민족의 미래하고 굉장히 관계가 됩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보통 다니엘서를 이렇게 분류도 하는데요. 저는 이제 언어를 가지고 분류를 했지만 보통은 1장부터 6장까지가 각 장마다의 어떤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6개의 사건과 그 다음에 7장부터 12장까지는 4개의 환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7장, 8장, 9장, 그 다음에 10장, 11장, 12장이 하나의 환상이기 때문에
4개의 환상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7장은 아람어로 써 있으면서, 기록되어 있으면서 앞으로 나타날 환상 부분과 연결이 되는 그런, 이렇게 아주 재미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양쪽에 영향을 주는 그런 환상이에요. 그리고 특히 7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면 요한계시록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다니엘서의 7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내용 사이에 관계가 굉장히 깊다는 사실을 발견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들이 잘 가지고 계시면 사실은 다니엘서가 굉장히 재미있게 느껴질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도 아주 잘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결국 짐승의 시대가 계속 진행되는 동안에 굉장히 고난이 온다는 사실을 미리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7장부터 시작해서 12장까지는 앞으로 유대인들이 당할 고난에 대해서 미리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특별히 고난의 시대에 그 넷째 짐승의 때에 고난이 훨씬 더 심할 것이라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요, 재밌는 건 뭐냐면 이 7장을 보시면요, 2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이거부터가 굉장히 좀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거나 아니면 요한계시록을 읽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주는 그런 단어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계속 이 시기를 말하는 여러 가지 이제 용어들이 등장을 하는데, 잘못 해석하면 뭐 이단 같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은 또 겁을 내 가지고 아예 이런 거를 해석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뭐 오늘 여러분들과 지금 얘기하는 것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해석은 아니고요. 어떻게 우리가 다니엘서를 선교적으로 읽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합치면 3.5때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뭐 그 정도 다 이해하실 거예요. 근데 보통 성경에서 하나님이 계획해 놓은 어떤 때는요, 완벽한 시점은 7때입니다. 7때. 예, 그게 7해일 수도 있고 뭐 7달일 수도 있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42개월이라는 말이 나와요. 네, 42개월. 그러니까 아마 42개월이라고 하는 말이 정확히 7년의 반입니다. 3.5년 곱하기 12를 하면 42개월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그런 의미라고 볼 수도 있지 않나. 그런데 그게 꼭 7년이 아니고, 뭐 어떤 경우는 그게 70년이 될 수도 있고 700년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여튼 분명하지는 않지만, 근데 여기서 분명한 건 뭐냐면 그 7이라고 하는 숫자의 반에 해당되는 거예요. 한 때, 두 때, 반 때가.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운 시간을 주시지만 그 시간을, 그 고난의 시간을 다 지나가게 하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은혜로 그 시기의 중간쯤에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다라고 하는 일종의 약속의 메시지입니다. 이것은요. 그리고 승리의 시대가 올 것을 얘기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반드시 그 성도들의 괴로움을 그냥 보고 계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혹시 다니엘서를 이제 여러분들이 읽으실 때, 특히 이제 7장부터 시작되는 이 환상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있을까봐 제가 그냥 조금 뭐 힌트를 드린다면, 7장도 그렇고 8장도 그렇고 9장도 그렇고 10장부터 12장도 그렇고 이렇게 3개 파트로 돼 있다는 거를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는 뭐냐면 환상을 보기 전에 준비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천사가 뭐 온다든지 무슨 뭐 다니엘이 뭐 천사에게 뭘 물어본다든지 하는 게 환상의 준비예요. 그리고 두 번째 파트가 뭐냐면 환상입니다. 어떤 환상이라는 게 이제 그려지고, 반드시 세 번째 파트가 뭐냐면 누군가가 그 환상을 설명해 줍니다. 이 환상의 뜻은 이런 것이다 라고 설명해 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다니엘서를 읽을 때 보통 6장까지는 잘 읽어요, 사람들이. 근데 7장부터는 잘 안 읽으시려고 하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왜냐면 다니엘서에는요, 반드시 그 환상을 설명해줘요. 물론 이제 그 설명이 쉬운 건 아닙니다. 근데 그래서 뭐 주석이라든지 아니면 다니엘서에 대해서 쓴 책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는 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근데 그냥 읽으신다 하더라도 이게 그냥 막연하게 아주 무슨 수수께끼 같은 그런 책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